자, 오늘은 로마서 이야기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이야기 7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드러난 죄 vs 드러나지 않은 죄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한 비판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는 자신의 허물과 또한 약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약점과 허물에 대해서는요, 에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따지나, 이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 반대로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에 관해서는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예민하게 관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요, 나 자신도 그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러한 짓들을, 그러한 행위들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를 한다면 차라리 좀 낫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도 똑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판하는 사람과 비판받는 사람과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 죄가 외형적으로 드러났는가,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 차이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는요, 세상적인 말로 드러난 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는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는 외형적일 뿐이고 또 다른 사람의 죄는 내면적인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선한 사람일까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2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선하고 의롭고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가? 아니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보다 더 선하고 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더 의롭고 선하다는 그런 뜻인가? 라는 이 질문을 지금 로마서 2장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분명한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 우리가 계속 좀 읽었는데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우리 함께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죄가 똑같은 죄인데 죄가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것밖에 차이점이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로마서 2장 1절을 통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판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요 판단할 때 이렇습니다. 드러나 있는가 드러나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죄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두 가지의 현상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것처럼 보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죄를 적게 지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하에서 바라볼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많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고 나는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는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 우리가 죄형들을 판결할 때 어떻게 판결합니까? 당신은 무기징역이요. 당신은 10년형이요. 당신은 5년형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집행유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를 따지는 겁니까? 죄를요 자꾸 무겁고 낮고 가볍고 무겁고 이런 죄로서 죄를 자꾸 우리가 나누고 있더라는 거죠. 왜 죄의 무게를 우리가 따지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의 무게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난 죄만 가지고 우리가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를 짓는 건 나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죄가 들켰냐, 들키지 않았느냐를 거기에 관해서만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드러난 죄만 보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오히려 어쩌면요, 더 우리의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중심의 것들을 더 하나님께서는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의미에서 겉으로 드러난 죄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정확히 말한다면 드러나지 않은 우리 내면의 죄가 더 무서운 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보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의 속, 너의 중심, 너의 내면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를 절대로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양이 어떠냐에 대해서 정확히 말한다면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직분이 뭐고 또한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교회를 출석했느냐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로지 네 속에 무엇이 있느냐, 네 중심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내면의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죄를 짓지 않고 속으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지 않고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른 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는 이 죄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리핏해서 되풀이하면서 다시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내면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들이 죄를 지면 그 죄가 하늘로 올라가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되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징, 바로 내면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늘 착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내가 선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 지난주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굉장히 제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던 사람이라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2시간 반을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내가 잘못된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2가지의 실수를 하는데, 첫 번째 오늘 2장 5절에 첫 번째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집이라는 거예요, 자꾸. 고집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부하는 마음이 고집입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이 고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좀 지나칠 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교만. 여러분,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고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뭐라고 말하죠? 그런 것은요, 신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틀린 것을 계속 주장하면 그것이 바로 고집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고집을 피우느냐? 망할 때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이게 바로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계속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고집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릴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놈의 자존심이 나를 이렇게 고집을 피우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은요, 여러분 어디서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반항을 할까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죄악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계속 죄를 짓는 걸까요? 바로 이것은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내가 왜 그러지?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왜 그러고 있지? 이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바로 내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렇게 죄를 범하고 고집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끔씩 내 스스로가 참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아니, 난 이렇게 잘 아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잘못했다면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면 좋은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게 고집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똥고집 없는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고집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리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집이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쓰기 힘든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바로 이 고집 부리는 사람을 가장 쓰기 어렵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어요. 고집이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고집이라는 것이. 알면서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면적으로는 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선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 세계는 진정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는 읽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보응하신다. 무슨 말씀이에요? 쉬운 말로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오늘 우리의 죄가 겉으로 드러난 죄가 별로 없을지라도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짓는 죄들이 있었다라면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죄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보응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겉으로는 아주 성자처럼 아주 신사처럼 그렇게 멋지게 산다고 했을지언정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모습에 저 사람은 신앙심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겠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붙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이 점점 그래서 자꾸 로마서를 제가 함께 지금 여러분과 나누면서요, 제 자신도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계속적인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 내면 세계에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음란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라면 너희들도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외형적으로 본다면은 분명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는 모든 죄가 똑같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분명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솔직하게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건강한데 여러분 의사 찾아가십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런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더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인간입니까? 누가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복된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위기입니까? 바로 스스로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남보다 더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말로면 상류 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좀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구원의 길이 영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차라리 쉽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죄를 안 지었다라고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살인자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요,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느끼고 그 하나님을 찾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하얗게 양털처럼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조건이 있다라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고집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집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된다고요? 회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집을 꺾고 회개하지 않고요, 겉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계속 죄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자는요,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성자가 아니라요. 죄를 매 순간 매번 회개하는 자가 성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까지 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도 매 순간 회개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요, 그래서 오히려 뭘로 평가할 수 있느냐? 바로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둔한 상태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해서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죄를 얼마나 조그만 것까지도 회개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로, 내가 하는 활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과 또 8절 말씀 볼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래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를 주시겠다고요? 영생이 그들에게 주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무리를 짓고요, 또 진리대로 살지 않고요, 불의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온다고요? 진노와 분노가 쌓인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법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씨는 뿌린 대로 난다, 그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팥 심은데 팥이 나고요,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의 그 의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약간은 자기보다 덜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뭐냐? 실제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팥 심은데 콩도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이 아니라, 콩 심은데 가끔씩은 팥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예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나는 예외다, 나는 괜찮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발각되어도 나는 발각되지 않을 거야, 나는 안 들킬 거야. 그래서 세상적인 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외도하는 사람, 또 불륜 저지르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하는 죄는 분명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짓들을 행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외라는 거예요. 들킬 줄 알면서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들킬 줄 아는데 그걸 하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들이 그런 짓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은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생각이라고요? 팥 심은데 콩이 날 수 있다? 콩 심은데 팥이 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갖는 자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누가 많이 할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누가 많이 할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좀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지식과 능력 있는 사람들, 뭐 세상적인 말로 좀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왜요? 항상 특별 대접을 좀 받으며 살아온 것 같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보통 사람들과 자기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를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우에 특별한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굉장히 섭섭함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내가 누군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지? 왜 나한테 대접을 안 해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생김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어디까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쪽에서 그러한 특별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나를 특별 대우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환경과 그런 상황들이 주변 사람들의 그런 대우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좀 봐주셔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주를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이 이거고, 또 주를 위해서 내가 헌금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한 것들이 많은데, 좀 나는 좀 봐주셔도 됐죠?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니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9절과 10절 말씀은요,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금 또한 9절에서 10절에서 다시금 강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있다고요? 환난과 곤고가 있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반대로 어떻다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그리고 누구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이나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봐주고, 쟤네들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내가 안 봐주겠다가 아니라, 세상적인 말로 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 집안은 3대째 집안이고 내가 11조를 우리는 얼마나 잘했고 내가 교회 봉사를 잘하고 있다라고 절대로 너는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안심할 수 있는 거지, 너희가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은 봐주고 헬라인은 봐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비록 목사라도 제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서는요, 제가 예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면죄부가 저에게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예외로서 면죄부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비록 아무리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았을지라도 똑같은 죄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속이 더럽고
내 속에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음란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다라면 비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똑같다라고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그러한 생각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죄가 드러났거나 안 드러났거나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거나 성자라고 취급을 받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러한 주님 앞에 기도와 고백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다라면은 그런 것들 모두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겉과 속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칭 의롭고 자칭 선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정죄하는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똑같은 죄인임을 느끼는 사람은요, 그래서 허물과 실수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도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죄 범한 형제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습니다. 실수한 형제자매에 대해서 사랑과 용납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서로 고백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예외를 참 좋아하죠. 좀 특별 취급받는 거 좋아하고, 그래 너는 예외야 라는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하나님 앞에는요, 예외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과 저는 그 예외를 참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예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금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엔 자칭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서 굉장히 선한 일들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비교의식을 갖고 나는 저들보다 낫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지금 계속적으로요, 바로 너의 속, 너의 중심이 중요함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들의 겉과 속에 대한 이 죄의 문제를 되풀이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선과 의에는 참된 기쁨이나 평강과 긍휼이나 사랑이나 용서가 절대로 온전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언가가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들이 어태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무서운 율법과 비교와 채찍으로 우리는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사실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도 볼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이란 누구를 뜻하느냐?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판단의 기준이 없었던 것은 분명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더라고요? 양심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우리 14절 15절 볼까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동물과 달리 우리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요, 뭐가 작동했다라고요?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했다라고 보면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양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요, 본능대로 율법 없이 살았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일까요?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을 행한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라면 뭐를 해야 된다라고요?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었다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라고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정확히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지만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면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행하며 사셔야 된다. 굉장히 성경이 로마서가요, 분명합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빠져나갈 수 없게 정확한 말씀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얘기해 주시고 있거든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사람들에게 분명 복을 주시는데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따른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러한 양심과 율법이란 두 기준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의가 어찌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양심과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하는 선과 의는요,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자꾸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의 그 선이나 의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양심과 그 율법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하다 하는 사람들이 그들 또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밀한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모두에게 심판이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진노의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았다라고 절대로 안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속,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사도 바울처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대래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처럼요, 우리 스스로가 항상 이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자임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똑같은 그러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느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